소돔과 고모라라는 곳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곳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천사 셋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천사 셋을 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먹고, 그래서 떠나다가 한 천사 한 명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왜 소돔과 고모라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너무 창궐하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우리가 가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컥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조카 롯이 함께 아브라함하고 함께 떠났잖아요. 고향을 떠나고.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왔다가 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짐승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는 풀도 먹을 물,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그리고 롯의 종들이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원하는 땅을 네가 먼저 얘기를 하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오른쪽으로 차지를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 땅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양보를 해요. 그랬더니 롯이 참 그때 롯을 보면은 좀 그래요. 그래도 어른이 얘기를 하면은 아닙니다. 어르신 먼저, 삼촌 먼저 땅을 차지하시고 남은 땅을 제가 가질게요.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롯이 정색을 하면서 그래요? 그리고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소돔과 그 고모라 땅이 아주 그냥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주 양떼를 먹이기에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또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땅이 온갖 악의 소굴이라서 그래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세 천사가 가면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슴이 철컥 내려앉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감히 천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 50명을, 의인 50명을 위해서라도 그 땅을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천사가 바로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주마. 근데 너무 쉽게 천사가 대답을 하니까 오히려 겁이 나는 거예요. 천사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50명이 안 되나 봐. 그래서 45명으로 줄이고 40명으로 줄이고 점점 줄여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죠. 제가 왜 이걸 그렇게 오래 하냐면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던 그 세 천사가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세 천사가 생각이 나요. 저분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천사들이구나. 아니에요? 아니, 세 분이 천사라고 그러니까 배가 아프신 것 같아요. 네, 배가 아프신 것 같아요. 배 아프신 분들은 박수 치지 마시고, 정말로 세 분이 천사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박수만 칠 게 아니라 와! 그렇습니다. 찬양은요. 찬양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역시 찬양은 목소리가 좋아서, 목소리가 좋다고, 또 음악을 전공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박자와 음정은 좀 틀려요. 또 이 반주기에 따라가기에는 숨이 차서
그래서 점점 느려질지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까 박 권사님이 박수 좀 치시고, 그리고 저기 크게 노래 좀 하세요 그러시죠? 예, 맞아요.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열심히 박수 치면 건강에도 좋고, 크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약이 올라요. 우리가 조금 좀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다퉈야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라고 할 정도로 서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고백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입술을 닫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신체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찬양을 부를 때에 진짜 이 여기저기에 나만 있다. 다른 사람들 없고 나 혼자 있다. 근데 나 혼자 하나님하고 1대1로 내가 하나님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마음속으로부터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김 시스터즈, 펄 시스터즈도 와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이, 청중들이 함께 박수도 치고 함께 노래도 불러주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때나 아멘,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좀 가려서 해야지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니,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셔야 돼요. 이것이 소위 맞장구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물론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내가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냥 이쪽 귀로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2개 만들어 주셨지, 그래 맞아, 그래서 이쪽 귀로 듣고 바로 이쪽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건 맞장구 치는 게 아니죠. 이쪽 귀로 두었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담아놓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더 살찔 거예요. 더욱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이것에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게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에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청개구리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야, 말 좀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게임하고 있으면서 듣고 있잖아 이런다고요. 이게 듣는 겁니까?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온 정신은 요 게임에 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듣는 아이들은 뭐예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귀를 알아먹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먹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끄덕이든지 알았어요 엄마, 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할게요, 이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지금도
입으로만 아멘 하세요.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이 드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도 말씀을 전할 때 신이 나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모여있는 곳 힘들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 힘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힘드냐 하면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다 누워있고 졸고 있고 너는 얘기해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힘들어요. 또 회사의 회장이 크리스찬이에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다 전 직원을 다 당당에다 모아놓고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 드려요.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예배에는 참석을 하지만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기대하는 게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혹시 목사와 눈이 마주치고 있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왔다 가는 것뿐이지만 매주일 만나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번 주부터는 아멘 큰 소리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혹시 마음이 차가운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화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나가는데 감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더라. 아멘. 혹시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그림의 떡. 무언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눈앞에 있어요.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것이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떡집을 지나가다 보니까 떡집 그 진열장에 맛있게 보이는 떡들이 잘 진열되어 있는데 내가 돈이 있어서 언제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떡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떡은 언제나 손에 넣을 수 있는 실제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그런데 배에서는 여러 소리가 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떡을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떡이 바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 떡은 그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어쩌면 돈이 없는 자신에게 이 비참한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아예 안 봤으면 생각도 안 났을 텐데 괜히 그 떡을 보느라고 침은 나는 흐르는데 돈은 없고 내 처지가 왜 이렇지? 고통스럽다 이거지. 그런 경우에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그 그림의 떡은 내게는 고통이요 괴로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예 태어날 때서부터 걷지 못해서 그 나이 되도록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그런 불행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다리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은 절망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저 빌어먹으면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던 참으로 딱한 처지의 거렁뱅이였습니다. 더군다나 태어날 때서부터 다리를 묶으니 구걸하러 오는 이 장소까지도 자기의 힘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휠체어도 없었잖아요. 자기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래도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데리고 안고 업고 그러면서 그 구걸하는 장소까지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딱한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곳이 어디냐면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이에요. 문 앞이에요. 그렇다면은 성전 문 앞에 그가 앉아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곳에서 이 성전 앞에 그 미문이라는 곳은 그저 다른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리가 썩 괜찮은 그런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뒤에서 들려오는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하는 소리나 아니면 제사 따위에는 전혀 이 사람은 관심도 없었고 팔자 좋은 사람들이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나 같은 거렁뱅이가 나 같은 거지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이 비문 옆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면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교회 입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야말로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또 아름다운 성전도 그 안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찬송마저도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늘 벌어졌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됐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늘 그림의 떡으로만 여겼던 그 성전을 그는 난생 처음 자기 발로 벌떡 일어나 뛰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거지가 누렸을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거의 38년 동안 그렇게 있었다면은 이제는 다 내가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걷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예 접어놓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뜻밖에도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는 자기를 고쳐준 이 베드로에게 고맙다는 인사마저도 잊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동안에 그 사람이 그 거지가 표현은 못했지만 그동안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으면 낳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같으면은 보통 사람이 같으면 누굴 찾아가요? 자기 가족들을 찾아가겠죠. 자기 친구들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가 걷게 되자마자 두말할 것도 없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말은 안 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으면 그랬을까요? 이런 기적이 벌어진 것은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를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픈 이들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내가 기도했더니 절망에 빠져있던 이들이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저는 지금도 얼마든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이시고 구주이시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그런 능력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먼저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다면 그것은 거짓 뉴스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가깝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소개할 수 있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능력을 선포할 수도 없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내 자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안진뱅이를 걷고 뛰게 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은 베드로가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예 시간을 쫙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가능하면 성전에 모여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정상 그렇지 못할 때는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하루에 3번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루에 3번씩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길이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기도 생활이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따로 말씀드린다면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기도 잘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자리에 앉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우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아예 기도를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연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 건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숨을 쉬듯이 기도는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생활하시면서 만약 설거지를 할 때 처음 정성껏 조리한 음식을 만들어서 예쁜 접시에 담아서 가족들에게 내놨을 때에 얼마나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먹다 보니까 그릇이 지저분해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은 설거지할 때 여러분 그냥 이제까지 그냥 설거지를 하셨다면 이제라도 여러분 설거지 하실 때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내가 처음 이 음식을 만들었을 때 깨끗한 그릇에 담아놨을 때 정말로 보기 좋고 먹기 좋았던 이 음식이 이렇게 지저분해진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지저분해진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거지를 해서 다시 이 그릇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설거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세탁기 돌릴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깨끗하게 빨아서 입었던 하얀 옷이 하루 입고 나갔더니 냄새나고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세탁기에 넣어서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런데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하얀 옷을 입혀주셨는데 세상에서 그 옷을 입고서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누더기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탁기에 넣어서 이 더러워진 빨래가 깨끗이 빨아지는 것처럼 저도 이 세탁기에 돌려주세요. 그래서 저를 깨끗하게 다시 스럽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습관 가운데서 그래서 가장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습관이에요. 설거지하면서 걸으면서. 저는 제가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서대문구청 뒤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안산이에요. 거기에 그 둘레길을 자락길이라고 거기서 그러는데 그 둘레길을 한 번 도는데 1시간 한 40분 걸립니다. 거기가 참 좋아요. 근데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1시간 40분 동안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냥 걸으면서 자연을 보면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너무너무 기도하기가 좋아요. 삶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늘 이 땅에 여러분이 계신 동안 교제를 많이 하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알아볼 수 있죠. 늘 나랑 가까이 계시던 분이고 늘 나와 교제하시던 분이니까 그분의 음성만 들어도 아우 이분이시구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를 게을리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갔는데 어느 분이 하나님이신가? 어느 분이 예수님인가? 그래서 답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야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거룩한 교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그런 이 거린을 성전 민 곁에다가 데려다 놨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자 거지는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손을 내밀었겠죠. 구걸을 했겠죠. 그것이 자기 일이니까. 아무 기대도 없이 단지 그저 동전 몇 푼만이라도 얻으려고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갈 때마다 똑같은 거지가 앉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어제도 봤잖아. 그저께 내가 좀 줬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잖아요. 거의 눈길을 주지 않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을 외면하지 않고 그 거린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를 주목했다고 얘기합니다. 똑바로 쳐다봤다. 관심을 가져.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는 얘기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멈춤입니다. 사랑은 멈춤이에요. 어린아이가 울 때 엄마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는 것 왜 그래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바삐 돌아가는 그런 세상의 시계를 잠깐 멈춰놓고 내가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왜 그렇게 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한 끼를 그저 때울 그런 몇 푼의 돈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불행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 그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이 아예 근본적인 그냥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가득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은 금과 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린이 원하는 것은 원하는 그런 돈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금으로도 살 수 없고 은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고 이 땅에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병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고독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던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먼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사실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날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참으로 믿으신다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이웃과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권세로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이가 기대했던 그 돈 몇 푼을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얻게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거지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거린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들이 왜 방황하며 왜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다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과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서로 협력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둘이서 나란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고 그리고 함께 전도했어요. 안진뱅이를 걷고 뛰게 만들었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왔고 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은 바로 이 두 제자가 함께 이뤄낸 작품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소개됐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주 대조적인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냐면 다혈질이에요. 또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요한은 매우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일이든지 그냥 먼저 저질러요. 그리고 나중에 그 뒤치다거리를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요한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요한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냉철한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두 사람은 친구이면서도 둘이서 라이벌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찾아갈 테니까 너희들 갈릴리로 가 있어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해서 이 베드로가 갈릴리에 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으신 후에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베드로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넌 이렇게 죽을 거야. 근데 그것도 잘 건강하다가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고를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자리예요. 근데 이미 큰 소리 치던 이 베드로가 그 예언을 듣는 순간 심각한 순간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런데요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물을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가 라이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막히셔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너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야단을 맞습니다. 그렇게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멋진 동역자가 됐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 그 거지를 발견한 것은 아마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먼저였을까 싶어요. 충동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다가가서 우리를 봐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옆에 있던 요한이 야 베드로 왜 이렇게 꿈을 대고 있어? 지금 기도 시간이 다 됐어. 네. 바로 빨리 들어가야 돼. 가자. 그리고 옷소매를 끌고서 들어갔다면 이 위대한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가 이 불쌍한 영혼을 붙들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었을 때 요한은 뭘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은 말없이 그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해주세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그 생명과 능력이 저 사람의 깊은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베드로의 능력을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함께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세운 공동체고 남북중앙교회예요. 주님께서는 혼자서는 내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혼자서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아시기에 우리를 바로 이 세운 공동체로 남북중앙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교회가 일으키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잇는 것이고, 성도들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보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한참 나이가 아니지만 저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좀 시큰거리고 자꾸만 아픈 데가 있어요.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보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적 베풀어 주세요. 나도 허리가 아파요. 나부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 하셔야지 돼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시작해요. 병이 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다시 말하면 미문 앞에 앉아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다가 거린으로 살고 있던 이 사람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하게 하였느니 고쳤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누가 했다고요? 예수께서. 그들은 이 기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뜻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자세하게 소개한 다음에 정말로 전해버렸던 그 복음의 핵심을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옆에서 이 거름뱅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이 거린을 낫게 하신 주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며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수 있으니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씻음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그냥 돈 몇 푼을 주고 말았다면 이 거린의 인생은 어찌 됐을까요? 그날 그 돈으로 먹고 싶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당장 배는 불렀겠지. 그러나 그는 일평생 거짓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하나님, 아직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어디에서 눈을 뜰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과 상담을 하세요. 말씀대로 이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내 영혼이 다리를 절고 있고 내 영혼이 힘들어 누워 있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제가 갖고 싶어요. 이런 소원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목사님과 상담하세요. 목사님께서 잘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도 오늘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당당히 천국에서 눈이 떠뜨게 될 것을 믿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져야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이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날마다 주를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하나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